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용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삶과 지금 내 생각, 내 삶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풍랑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조각배와 같이 풍랑이는 이 배처럼 우리 인생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랑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풍랑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은 풍랑이 이는 때이든지 아니면 어제 나오는 말씀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때이든지 가장 안전한 곳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내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보다도, 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순종의 대가가 뭘까요? 오늘 이 풍랑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의 대가는 풍랑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누구라고 그럴까요? 내다. 가끔 이제 저는 예전에 어머니와 아버지 전화하면 내다 이렇게 말.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다고 말씀하시는 I am who I am,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늘 어떤 풍랑이 있든지 아니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만났든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은 주님과 나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말씀 펼치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시간만큼 안전한 시간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은 끊임없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각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사복음서에는 오셨다고, 그리고 서신서에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기적 같은 일들,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아직까지 어린 아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풍랑 속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이 새벽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하고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제일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전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입의 말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어제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 여러분, 한번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도 장정 5,000명이 먹었습니다. 마치 약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추종하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면은 그들은 서로 오른편 왼편 내가 추종하는 이분이 이 나라에 임금되면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막 떡을 떼주시고 물고기를 떼주시는데요, 막 이런 기적의 현장 속에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리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적의 현장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매주에 막 50명, 100명이 몰려오고 성전이 부족해서 1년 건축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는데 또 막 몰려오니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큰 성전을 짓고 막, 이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모습 아닙니까? 허벌판 모래사장에 말이에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었으면은 예수님은 오늘 45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45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즉시 제자들, 즉시 곧바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 만약에 이것이 축복이었더라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더라면 우리 주님은 이곳에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봤지? 나 봤지?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제자도에 오늘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오병이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게 뭐죠? 나는 떡이다. 내 몸 찢어주는 떡이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뒷부분에도 보면은 더 어두워졌다. 왜 어두워졌죠? 그들의 가치관은 주님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바다를 재촉해서 보내셨는가?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 무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오. 이분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우리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분이 임금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이 사회문화적으로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겨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까,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차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저급한 신앙의 수준이죠. 어린아이 신앙. 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고 나면은 그들은 적어도 이 모습으로는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죠? 풍랑 인원 가운데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순종해라. 풍랑 인원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환경이 안전함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중심이 뭡니까? 주만 바라봐라.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 지신 은혜였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들을 내놓은 그 사랑 속에 너 주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여러분, 십자가 지면 고난입니다.
십자가 지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나는 십자가 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유익, 나는 기도했으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해서 우리 자식이 이만큼 잘 됐고, 기도해서 남편이, 기도해서 물질이, 기도해서 건강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차라리 열심히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예수 무당입니다. 그럼 오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좋은 것의 본질적인 건 뭐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시다. 감사일기 씁시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겨우 오늘 마시는 물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적어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말하면 오늘 저녁부터 또 오늘부터 또 감사 글 쓰는 분들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진정 감사하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너 구원 얻었니? 그러면은 십자가 지라. 왜 주님은 십자가 지라 하실까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 우리는 풍랑 속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 풍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제일 편합니다. 편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안 오실 겁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를 마다하면서 여러분 기도한다, 그거는요 무당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초점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저급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예배는 단순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예배라면은, 이 자리를 놓치고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과연 그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주님은 왜 적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가?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그들은 어깨가 으쓱 올라갔을 것이고 보여주는 환경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원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 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은 46절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46절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46절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이 46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어제 그저께 글 올린 감사의 글에 보면은 무리들 교회 안에 이곳에 목회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혼자 있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이 아닌 기도하러 산으로 가더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더라. 되게 보면 산,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독대하는 현장.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그 자리가 되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커서, 음악이 작아서, 음악이 커서,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무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나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든지 뭐 음악이 크든지 작든지 주님과 나 만나지는 그 시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결국은요, 꼭 육신으로 무릎을 꿇어야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47절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신 산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시선은 끊임없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 번도 시선을 우리에게서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요, 왜 나만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주님, 나는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쉽게 어쩌면 한 걸음 걸어가면 막 100걸음, 1000걸음의 열매가 있는데 나는 100걸음을 달려가도 한 걸음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물고 있는 그 깜깜한 그 밤, 오늘 본문에는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어두운 때 또 뭐가 있죠? 풍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갔는데 내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죠.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것도 풍랑이 일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쫓아옵니다. 모세가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앞에 가서 아니면 광야길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옵니다. 근데 그 풍랑이 두려워서 내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깜치릇같이 어두운 저물가는 그 밤에 그 풍랑이 있는 현장으로 주님 아시면서 그곳을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왜 오셨죠? 미끄러운 길 가운데 왜 오셨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목사 설교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에 주님은 누구신가?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인생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질병의 풍랑, 사람 관계 속의 풍랑, 물질의 풍랑,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주님은 순종하고 가는 나에게 칠흑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닷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 주님은 나를 몰아넣으셨을까? 주님 이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 내 시선은 너에게 머물러 있고 나는 너와 끝까지 너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심플하게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48절입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첫 번째는 바람이 거스르는 그곳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좀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풍랑이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밤 사경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넷으로 나누어서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깊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제자들을 목적에 두고 제자들께로 와야 되는데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뭔 얘기예요? 우리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사.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성질도 급하고 성질머리도 있지만 참 멋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두가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바다 위로 걸은 유령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을 잘 이어보세요. 예수님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풍랑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오시면서 주님은 마치 뉘앙스가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오는데 누군가는 유령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볼 때 예수님이 지나쳐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 내려놓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어떤 이는 사람 때문에, 어떤 이는 뭐 여러 가지, 또 요즘은 이렇게 마음으로 참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때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 되어 살려내는 그 비결 중심에는 뭐가 있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찾으러 오셨죠? 주님 만나러 오셨죠? 주님 음성 듣기 위해 오셨죠?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 성질머리 있는 베드로라도 우리는 베드로만큼이라도 좀 따라가 봤어 줬으면 좋겠어.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말씀 앞에 바다 위로 풍덩 뛰어듭니다. 물 위로 걸어보았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았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냐고. 그럴 때 누가 그러더래요. 그때는 배가 없어서 걸어오셨다고. 나만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절 마태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다음 절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순종해서 나는 정말 내 생각 내 경험 바다 위로 뛰어들으면 빠져 죽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이니까 지식이니까 바다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셨습니까? 감사일기 쓰라는데 감사글 쓰라는데 그 하나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바다 위로 목숨 걸고 뛰어들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다 올릴 거야. 아마 지금 이 순간부터 막 올릴 거야. 아멘 안 하는 꼬라지 좀 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작든지 크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왜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을까? 왜 연말에 감사의 글을 쓰자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아멘 하고 풍랑 위로 뛰어들면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목적이 기적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여러분 한 번 순종할 때, 두 번 순종할 때 그런 평생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는 결과적으로 오늘 주님이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늘 순종하고 풍랑 위든지 아니면 묻히든지 띄어드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뭘까요? 십자가 지기까지, 각 사람에게 메인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함으로 결국 그는 하늘 칭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상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절 봐요. 마태복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나칠 것처럼 말씀 내려도 돼요. 지나칠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이 오늘 짧은 그 순간에도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인생 풍랑 속에 가장 지륵같이 어두운 인생길,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넌 한번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똑똑한 지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생 경험이 나 지륵같이 어두운 거 싫어요. 그 풍랑 싫어요. 내가 어떻게 바다 위로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연주가 있음에도,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순종 안 해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새신자여도 초신자여도 아멘하고 순종하니 그의 삶 속에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 역사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죠. 주일 밤 비행기로 필리핀 갔다가 새벽에 도착해서 월요일날 일 보고 월요일 밤 비행기로 어제 새벽에 도착. 4일 동안 금, 토, 주일, 월 4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선교 20주년 이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고 함께 정인되었던 당신이 오셔서 축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람의 얘기보다도 증인되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손꼽히는 싫은 겁니다. 몸이 딱 붙어 있는데 몸이 이런 걸 제일 반응을 정말 싫어하는 몸 반응이거든. 그런데 밤새 갔다가 일 보고 밤새 타고 와서 정말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 속에 주님이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해서 나오셨잖아요. 누군가는 야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마가복음은 항상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다른 병행 구절을 볼 때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유령이다, 풍랑이다, 놀라고 기적을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시지요. 주님 함께 하시지요. 주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뭐 샤워할 때도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주님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이겁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뒤에 계셔요. 나 다 알아요. 해봤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반석을 두 번째 쳐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입술의 말 속에, 우리의 시선 속에 주님을 잠시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그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 때문에 놀라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 속의 생활 속에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 의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51절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엄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요만큼 해놔놓고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래. 이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성도님들한테 조그만 헌신만 있어도 막 기뻐서 주님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뭘 원하셨던? 그럼 정반대입니다. 순종하고 가는 제자들의 큰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 속에 여러분 죽었습니까? 풍랑을 통하여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잠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죠? 이 풍랑을 통하여서 뭘 원하셨던가요? 주님은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뒷부분은 뒤에 있는 사건은 뭐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자가 고침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에 혈루병 앓던 여인 때문에 옷깃에도 손만 대어도 나았다는 것이 소문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고쳐주시고 예수님 본질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 무리는 기적을 보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그 떡 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오 주님이 몸 찢어주시,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로마로부터 회복할 임금 차원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니 저분만 바라보면, 저분만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초청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함께 가자, 동행하자, 함께 길을 걷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그릇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가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아니 내 시력이 좋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내 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 움직이지 못하고 내 삶의 환경에 부족해서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일보다도, 많은 것보다도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동행하면서 성령이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는 주님이 주님됨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아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아도,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한 것을 보아도 그 마음은 둔하여졌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은요 설교 시간에 자꾸 눈 감아요.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큰 것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내 복이 좋은 대로, 이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죠? 주님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지금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장례가 2건이나 있는데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례가 많아?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어리석은 자는 초상집에, 미안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했는데 나는 잔치집 인생을 원합니까? 초상집에서 내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합니까? 주님 나 지금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요? 오늘 우리 시선이 주님께 주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자 되어 살려내는 축복된 신앙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시선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 지라 하실 때에 아멘할 수 있고, 밤사경 그 깊은 풍랑 이는 바다 위를 우리를 내몬다 하실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참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 요하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67번째 생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왔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한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주옵 정원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뜻이 주목하는 정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민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함 주님 도우셔서 불쌍히 여겨주옵.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와 자녀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이 중심 보시고 항상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